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난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요나에게 드리운 박넝쿨, 요나에게 드리운 박넝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요나라는 인물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로 인해 징계를 받은 뒤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듯 보였으나 마지막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불만이 많은 선지자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을 다소 웃긴 이야기로 자아내어 말씀을 증거하거나 요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과 자꾸 멀어지려는 우리의 모습에 투영하여서 요나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신앙의 교훈을 얻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서의 말씀은 결코 우리가 웃어넘기거나 신앙의 교훈 정도로 넘기기에는 그 안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예수님께 표적을 나타내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이미 그들에게 보이셨지만, 그들에게 나타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나타나는 표적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나가 니느웨에 어떤 표적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에 나타내실 표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며, 요나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표적으로 언급하실 만큼 가벼이 볼 성경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요나서의 이야기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시간 다시 요나서를 상고해 나갈 때 여러분이 이 고민을 가지고 접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불순종할 것을 아시면서도 왜 요나를 선택하셨고 그를 징계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이 아닌 요나만을 사용하셨는가? 두 번째로는 다시스로 향한 배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요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무고한 자들인가? 그들은 정말 그들의 고백대로 무죄한 사람들이었나?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불순종으로 올랐던 그 배를 예비하시고 그를 삼킬 고래도 예비하시고 그를 위한 박넝쿨도 예비하시고 그것을 갉아먹을 벌레도 예비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불만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요나서의 표적은 무엇이며 결국 예수님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우리는 지난 시간 히스기야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로운 왕 히스기야와는 달리 선지자적 관점으로 기록된 열왕기 하와 이사야서에서는 한없이 나약하고 그의 죄를 열거하면서 그의 생애가 연장되더라도 육체 가운데 또다시 죄악에 빠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유대를 지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자임을 자처했지만 결국 자신 또한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을 바라는 존재라는 것, 바로 제단 아래에서 울부짖는 요한계시록의 그 성도들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히스기야 왕뿐만이 아니라 그 선대 왕들, 그 이후의 왕들을 통틀어서도 히스기야가 의로운 왕이라고 평가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할 만큼 그들의 중보자를 자처했던 모세조차도 그의 죄악으로 기업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예표되지만 구원자를 기다리는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욥의 자녀들은 욥은 자신의 자녀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들을 대신하여서 직접 제사를 드리는 중보자를 자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과 바람으로 집 내 모퉁이를 쳐서 자녀들이 다 죽고 욥 그 자신은 율법을 지켰으나 율법의 친구들에게 정죄를 받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예표되지만 결국 구원자를 기다리는 죄인일 뿐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마귀 앞에서 칭찬하셨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사업을 크게 하고 포도원을 일구며 종도를 낳고 그의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솔로몬 또한 모든 것이 죽음 앞에 부질없음을 깨닫고
자신 또한 구원을 기다려야만 하는 죄인, 그것을 기록한 책이 전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인물들은 대부분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기도 하지만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 그 양면성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완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서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 그 양면성을 가진 것이 요나임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핍박한 아수르를 요나는 좋게 생각할 리 없었습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 그곳은 죄악이고 부정하고 이스라엘의 증오가 담긴 곳입니다. 그래서 그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 자기 자신은 그 제약된 곳과는 거리가 멀고 나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곳은 악이고 나는 선하다고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오른 배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곳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을 부르는 사람들, 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의로움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우상 숭배하는 무리, 즉 죄인의 무리와 함께 배에 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으로 그 배에 함께 타게 되었고 모두가 한 배에 올랐다는 것은 그 배 안에서 규정되었다는 것, 즉 모두가 율법으로 가두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배와 바다, 그들은 동일한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요나서의 첫 단추가 되는 배경인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다. 요나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배가 곧 가라앉을 만큼 위험에 처하자 이들은 제비 뽑기를 하고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무리들은 이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답합니다. 자신이 누구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인이면서 그래서 지금 다시스로 도망치고 있는 죄인이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도 기록된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나 하나님을 떠난 백성 요나도 바로 그 중에 하나인 모습인 것입니다. 배에 탄 무리들과는 다른 출신을 가졌으나 그는 동일한 죄인으로 재앙을 맞고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요나는 이 모든 재앙이 자신의 불순종으로 빚어짐을 알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문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정말 나약하고 모순적인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지만, 그로 인하여, 그 요나로 인하여 배에 있던 무리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됨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요나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을 무죄한 피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은 좀 전에 폭풍이 몰려왔을 때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하면서 우상 숭배했던 자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죄한 자들인가요? 요나서는 이런 모순적인 모습을 1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모순, 그리고 배에 탄 무리들의 모순, 그리고 하나님 진노 앞에서 일반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옳았거든요. 자신들은 나름 최선을 다했거든요. 선하고 깨끗하게 행했거든요. 자신들을 무죄하게 여겼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며 율법으로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자, 이들이 가진 가치관과 행동 양식들의 모순을 폭로하자 그들은 매우 불편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예수님의 존재만으로도 이들의 죄가 드러나고 폭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여기고 원수이며 사마리아 사람으로 취급하였죠. 그리고 자신들의 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나를 통하여 자신들은 무죄하다 주장하는 무리들의 모순과 하나님의 법이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요나가 없었더라면 그 죄악에서 무감각한 채 자신은 옳다며 평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들이 요나와 함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유는 그 징계로 인하여 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도했던 신들이 무의미하고 무능하며 가짜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씨앗이 바로 요나인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는 이들에게 이 재앙이 자신의 불순종에 의함이라고 말했을 때, 요나는 자신이 직접 바다로 뛰어들었으면 될 일인데 저들에게 자신을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즉시로 그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요나와 함께 육지로 가기 위해 노를 저었던 자들이에요.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든 생명을 보존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자 이들은 결국 요나를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바다에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의해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수밖에 없게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왜죠?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입니다. 당연히 요나의 생명보다
자신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야. 나는 그를 믿어. 라면서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이라 여기는 그 율법과 자신의 의를 위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즉, 보혈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못 박히심이 아니라 죄인의 손에 의함이 비로소 성취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인으로서의 요나라면 그 배는 모두가 율법 아래 갇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요나라면 요나는 그들의 죄를 폭로시킴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화가 되었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희생당하게 된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이에요. 요나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거하며 그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되며,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그곳에서 요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요나서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의 지금 관점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요나의 기도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비롯된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바다에 던져진 것은 하나님이 던지셨다는 거예요. 죄악의 바다에 하나님이 나를 내어 던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칫 교만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는 자신의 형편이 이렇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음을, 그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의 바다에 나는 갇혀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는 것은 그 죄악 아래 자신이 짓눌러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도와 물결이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합니까? 그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앞서 구약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이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들을 의롭게 칭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나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주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 육체 가운데 거하며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겠다는 의미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는 니느웨를 등지고 반대로 향하며 니느웨의 구원의 여부가 자신의 발걸음에 달렸다라고 여겼었으나 비로소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악으로 규정짓고 자신의 의를 선으로 규정짓는 그런 자신 또한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임을 그 일관된 진리가 바로 이 요나서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 거하며 죄악에 빠졌을지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원할 때 그를 건지셨고 그 표적이 나타난 그 자체가 바로 요나잖아요. 이 요나가 다시스로 향하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고 바로 이 흔적을 요나에게 새긴 다음 니느웨로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스로 가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시며 성취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흔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죄악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여러분 느끼고 계신가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자유가 있습니까? 나를 어떻게 해서든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셔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삶 가운데 느끼고 계십니까? 요나는 자신에게 이 흔적을 가지고 지금 니느웨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죄악에서 돌이켜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요나는 니느웨에게 표적이며 첫 열매로 예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 말씀을 두고 문자적으로 풀어서 요나가 적어도 3일 동안 돌아다니며 외쳐야 할 곳을 단 하루만 증거하며 열심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묘사하고 그의 일관된 불순종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회개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원치 않더라도 정말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순종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아수르의 중심이자 수도이며 그 뿌리인 니느웨의 그 크기, 즉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의 공간을 시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곳을 다 돌려면 사흘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니느웨라는 땅은 마귀의 중심이며 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그로 예표된 요나가 마귀의 중심지로 향한 것처럼 예수님도 육신으로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반때를 십자가에 달리시고 한때, 두때, 즉 3일을 무덤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까지가 바로 한때, 두때, 반때인 것이에요. 계시록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계시록을 통해서도 그가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시기까지 3일 반이 걸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시는 그날에 구원받지 못하고 제단 아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셨습니다. 심판이 임할 때 그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함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하지만 그때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죽으시는 날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는 마귀의 손에 붙임 바 된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두려운 날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날을 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때 동안 인치시기를 마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그 기간을 짧게 해서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즉 니느웨가 3일 동안 걸을 만큼 큰 곳이라고 기록된 이유는 니느웨라는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 때만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3일만큼 큰 것, 즉 3일이 필요할 만큼 인치셔야 할 수많은 죄인들이 밟고 있는 그곳이 니느웨, 즉 마귀의 심장부라는 것이에요. 그 땅에 예수로 예표된 요나가 왔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아멘. 그렇다면 요나가 그곳에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치시는 그 3일 중에 이틀은 그들을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일으키신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첫째 날에는 요나서 3장 4절을 통하여 그들에게 선포된 날임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세 때 중에서 요나서를 통해서 한 때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두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의 인치심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일어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치심인 것입니다. 요나서가 어려운 예언서들 사이에 삽입된 것은 다른 예언서가 어려우니 잠깐 웃으면서 쉬어가자고 삽입된 것이 아니라 요나서도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을 예언하는 예언서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루 동안 외쳤다는 것은 3일이라는 그 인치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하루로서 외쳤다는 것이지 그의 불순종한 태도를 설명하려고 기록된 하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외쳤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니느웨는 무엇이죠? 아수르의 수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수 마귀를 상징하는 그 아수르의 중심부라고 했잖아요. 그 중심부가 40일 뒤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의 의도하심으로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데 예수님은 왜 마귀에 승리하셔야만 했을까요? 이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서 죽은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살리는 영이 되셔서 우리 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즉 40일의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끊어내시기 위하여 광야에서 마귀와 싸워서 먼저 이긴 자가 되셨고 그에게는 권능이 있으나 우리를 위하여 금식하셨고 그에게는 권능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시라 권능이 있으나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습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워 이기심으로 마귀의 성벽이 무너짐, 즉 마귀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며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였다는 것은 우리의 관점으로는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말을 듣고 니느웨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비춰질 수는 있으나 대속의 관점으로는 니느웨에 속해 있는 즉 죄악의 땅에서 니느웨라는 마귀와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자신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믿고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피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니느웨는 무너질지언정 자신들의 영혼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들은 믿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르기까지 니느웨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를 떠났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민족 니느웨든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 가운데 거하며 끊임없이 죄를 답습할 수밖에 없는 요나는 또다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기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는 오직 구원자가 하나님임을 고백하였지만 육신 가운데 거하며 여전히 자신의 의와 자신의 선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판단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죽기까지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 그 일이 여전히 자신이라는 존재로 비롯된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자신이 그곳에 가서 선포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즉, 또다시 자신이 구원자의 역할을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런 죄악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의 나쁜 마음입니까? 아니요.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데 저 니느웨는 악하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했는데 온갖 죄악을 일삼은 니느웨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성경은 이처럼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는 한 끊임없이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조차도 자신이 원치 않더라도 죄악에 빠지려는 자신의 모습을 두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부디 이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주의에 빠지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자유를 얻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악을 답습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비슷한 뉘앙스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욥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율법으로 정죄되는 자신을 끊임없이 변론하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고난에 부당함을 당하는가? 내가 과부와 고아를 외면한 일이 있는가? 내가 불의한 일을 행한 일이 있는가?
나는 온전한데, 나는 의로운데 왜 이를 당하는가?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고, 믿는다 하면서 자신의 의대로 판단하는 것,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악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마땅히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하며 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너 요나야, 너 또한 저 죄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의 공의를 못마땅하게 여긴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위하여 초막을 짓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거처,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러나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하여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는데, 그 괴로움은 8절을 살펴보면 해가 뜰 때의 뜨거운 동풍과 머리를 내리치는 따가운 해로부터 그를 지키시기 위함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의아한 부분은 5절을 잘 살펴보면 요나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손으로 지은 초막은 이미 그늘이 있었고 요나는 뜨거운 해를 피할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박넝쿨을 들이우며 요나 위에 내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요나는 자신에게 그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넝쿨의 그늘로 인하여 기뻐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요나가 초막을 지은 것은 자신의 의로 니느웨, 즉 마귀의 심판 때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유대를 지키기 위해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나 자신의 노력으로 대비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만들어 보려고 했던 솔로몬과의 노력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박넝쿨은 이런 연약한 요나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장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기뻐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그 박넝쿨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구나. 내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실 것이구나를 요나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나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리스도라는 박넝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벌레로 시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몰랐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 은혜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은 알았지만 그 방식이 나를 위하여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 박넝쿨이 있다가 없어서 성내기는 했으나 그 박넝쿨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넝쿨이 시들어가는 것을 그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자신이 지은 초막의 그늘도 다 쓰러지고 시들어 죽어가는 박넝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보호하심이 없어서 고통에 몸부림치며 참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곳이 옳으냐? 이 박넝쿨이 시드는 거 너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그것이 네가 성내는 것이 맞니? 그 보혈의 십자가가 시들어 가니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 시드는 모습처럼 너는 보이는 것이니? 이런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요나는 성내면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요나는 정말 철없이 성내고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이 뭐라고 했죠? 보혈의 십자가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박넝쿨과 더불어 니느웨를 향한 마음을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박넝쿨을 소재로 사용하셨다라고, 그 박넝쿨은 니느웨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 박넝쿨은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박넝쿨이잖아요. 즉 니느웨가 박넝쿨이라면 니느웨를 통하여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여기는 그 요나조차도 이 박넝쿨이 아니면 그 괴로움이 죽을 만큼 힘든 일인데 좌우 분변 못하여 죄악에 빠지는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박넝쿨조차 허락되지 않으면, 즉 보혈의 십자가가 허락되지 않으면 그들은 얼마나 괴롭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너 요나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여기는 너 요나야, 너와 함께 죄악에 빠진 저 니느웨 백성 모두는 이 박넝쿨이 필요해. 이 박넝쿨이라는 장막이 필요해. 너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내 진노를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안전할 수도 없다. 너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나는 너뿐만이 아니라 나를 믿는 모든 민족에게도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든 표적은 이 한 표적을 위한 일이며 한 표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표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신다는 그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일만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의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자 죄 아래에 놓인 죄인들이었지만 그들은 다 실패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들의 영웅이 되시고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재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으십니까?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늘을 보면서 표적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책입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의 초막을 짓는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 아래 거하는 구원받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를 통해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